다음 주부터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가신다고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이제 3년 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3년쯤 되면 사실은 뭐 어느 곳에 있든지 좀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해요. 어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더 새로워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 다음 주가 제가 설교인데요. 목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첫 주는 담임 목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강권을 하는 바람에 마지막 주에 하셔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분들이 종교심이 강한 분들이구나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방동에서도 한번 불러주셔서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또 신앙생활 하는지 제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5월 한 달은 마침 가족이 다니는 교회 안 가고 이런 특별한 교회, 소규모로 모이는 교회, 또 한 번은 10명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를 쭉 다녔어요. 계속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또 제자도 있고 뭐 이러니까 쓱 가고 어떤 교회는 또 식탁 예배하는 주일 예배를 아예 함께 밥 먹는 예배로 바뀌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제 5월 마지막 주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제가 준비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찬양 리더분이 이 덩치도 만만치 않으신데 그 세밀함과 섬세함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또 찬양 인도하시는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저기 앉아서 보니까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 있으니까 막 그거 팍 한단 말이죠. 그래서 훈련이 참 잘 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사람과 사람이 관계하다 보면 좀 성질도 안 맞고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교회 오면은 다 좋은 척 해야 되고 또 엔젤인 척 해야 되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가지만 성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제 말을 저쪽으로 가면 더 풍성해지고 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사람이 목회자는 이런 건강한 목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은요 원래 우리는 사람의 수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늘어나고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으면 그건 복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예배터를 하나님이 주시면 더 늘어나고 이런데 여기 계시면 기존 멤버, 코어 멤버잖아요. 이제 성질이 안 맞아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공동체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게 밑둥부터 다 구르터기가 튼튼하게 서서 쭉 올라가는 거니까 하여튼 가셔서 건강한 공동체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1부 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에 설교를 끊었어요. 그 3분의 1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지금 나머지 3분의 2부터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1부터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2부는 좀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도 있었는데 원래 영상을 제가 좀 여러분들 보려고 하는데 의외로 이 공동체가 되게 순전한 공동체라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공동체일 수도 있다. 지난번에 광화문에 있었던 부활절 퍼포먼스를 아느냐 그랬더니만 또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 충격적인 사건을 어떻게 모르는가. 전 세계 지금 100만 이상이 본 그 영상을 어떻게 모르는가 싶어서 영상을 한번 보고 가야겠다 싶어갖고 일단 그 부활절 퍼포먼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저 크레인으로 지금
영상이 2개가 더 있는데 그것까지 보면 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일단 안 보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보게 말고. 이게 이제 지금 해마다 서울시에서 5억을 받아가지고 시티에서 하는 부활절 퍼레이드예요. 제가 그 첫 해 가서도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가 싫은 소리 뭐 하고 안 왔는데,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달린 그 댓글들이 조롱과 야유예요, 거의 다. 이게 뭐냐, 먹미? 뭐 이러면서 쫙 달렸는데, 이 또 그 시티에서 대표는 이게 그런 조롱과 야유는 잘 모르시고, 그냥 그 해외에서도 막 인기가 폭발이고 막 100만 달리고 이랬다고 되게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후문이 있어요. 저는 기독교 윤리학과고 제가 우리 과가 기독교 문화학과예요. 제가 문화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수준인가? 저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거니까, 서울시에서 세금을 지원받는 거니까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줘라. 그 뜻은 부활절의 이 의미를 서울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 마리아 탄생 뭐 이런 거 그냥 성경의 장면들을 쫙 퍼레이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저기 뭐지? 뭐 이러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만 하는 거예요, 이걸. 그 왜 광화문이라는 그 광장이 여러분 어떤 광장입니까? 아고라 아닙니까? 아고라 광장. 그야말로 찬반이 엮이고 막 이편 저편이 엮이고 갈등과 분열의 그 공론장에 그냥 어우러지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부활을 메시지를 전할 거면 얼마나 좋아요. 화해와 메시지와 용서와 사랑과 얼마나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중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뜬금없는 걸 가지고 저 나중에는 예수님 승천하는 걸 한다고 저렇게 크레인을 달아가지고 막 날려보낸 거예요. 강화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전부 기겁을 했다는 건데, 자기네끼리 너무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주일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그 불교 박람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20만인가 30만인가 다녀갔어요. 올해도 20만이 다녀갔어요. 여러분 20만에 MZ세대가 70%예요. 불교 박람회인데. 이것도 보여줘야 될까 봐. 불교 박람회인데 70%인데요,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유료 사전 예매를 받았거든요. 6만이 사전 예매를 했어요. 선글라스 낀 부처님, 힙합하는 부처님,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요, 너무너무 불교를 막 친숙하게 막 느끼고 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사진 찍고 가고, 막 스님들하고 사진 찍고, 뭐 유진스인지 뭔지 막 부처 핸섭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서거 1주년 했잖아요. 그때 독일의 어떤 신부님이, 그분이 DJ 베깅을 하는 신부님이에요. 그분이 DJ 베깅을 하면서 프란치스코의 그 가난을 향한 그 복음의 말씀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 DJ잉을 하면서 저 광장에 있는 청년들을 전부 춤추게 하면서 프란치스코를 서거 1년을 그렇게 기념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우리가 너무 이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다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좀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특별히 젊은 세대를 향해서. 어른들은 저게 뭐야? 저기 교회가 왜 저래? 신부가 왜 저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커 올라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이 감수성 이런 게 너무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우리 찬양 리더 이 세밀한 감수성, 저런 감수성이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세밀한. 우리는 큰 소리 치기 좋아하고 거대한 거 보여주기 하고 몇만이 모였다 뭐 이런 거 말하기 너무 좋아하잖아요. 가오 나오는 거, 큰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개신교인들은. 그러니까 세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울리고 공감을 일으키는 건 못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너무 저는 아쉬웠어요. 오늘 우리 그 본문을 보니까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은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철학과 사상과 온갖 세계의 신이 모여 있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어떻게 증언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그 처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죠. 거기 가서 처음 간 곳이 회당입니다. 유대인 회당. 여기서 환영을 못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야훼 하나님을 다 아는 분들이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예수님도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십자가에 당하신 거 아닙니까? 바울도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모여있는 야훼를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습니다. 들은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하고 또 누굽니까? 귀부인들이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력자들을 조폭을 시켜서 바울을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데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는 어떻게 증언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성격이 어땠다고 그래요? 아주 신사적이었다. 젠틀했다고 되어 있어요. 젠틀했다. 모든 것들을 아주 젠틀하게 되었다. 이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또 말씀에 적응을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에서 이 조폭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또 바울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 또 베레아 사람들 등등이 전부 뭔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패션도 있고 디자이어도 있어요. 보통 이게 패션하고 디자이어는 구분하는데 어쨌든 뭔가 이렇게 한번 뭔가 하면 끝장을 보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오히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태클이 되는 거예요. 배리어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자신의 방식으로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자기가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진리를 자신에게 다가오는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종종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쫓겨서 결국 이제 그 지중해의 가장 중심적인 아테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아테네로 들어가서 이 아테네는 지금 바울이 들어갔을 때 어떤 세팅이었냐면 나중에 이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서 격분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 아테네의 가장 그 핵심적인 현상이었는데 뭐 세상의 온갖 신은 이 아테네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들은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으로서의 신이라기보다는 진리를 알려주는 이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즉 자신들이 신봉하는 철학의 투영물로서의 신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오만 신이 거기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들이 그 당시에 많았는가? 온 도처에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기원전 6세기에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이 동네의 아테네에 역병이 창궐했어요. 역병이. 지금 보니까 그 수단인가부터 아볼로가 다시 창궐을 한다는데 걱정이 돼요. 제가 지금 여름에 유럽을 가야 되는데 요즘 어찌 될까 이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역병이 아테네를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신을 신봉하는 이 사람들이 전부 자신들의 신에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역병은 물러가게 해달라고 막 오만 신에다가 했는데 결국은 역병이 안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 크레타 섬의 현자라고 이끌어지는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를 불러와서 당신은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기록에 의하면 지금 당신들이 섬기는 이 신들은 도대체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신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이분이 양떼를 풀어라. 아테네 양떼를 축 풀으니까 어떤 양들은 막 풀을 뜯어먹는데 어떤 양들은 풀을 뜯어먹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요. 바로 그 뜯어먹지 않는 양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제단을 세우고 이 에피메네스가 그 제단을 명명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 이렇게 올려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600년이 지난 뒤에 바울이 갔을 때도 도처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들이 그렇게 많이 있던 것입니다. 이름 없이 세워진 제단, 이 이제 신화가 있는 거죠. 결국 자기 신들이 믿던, 각자가 믿고 있었던 그 진리의 체계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와서 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아덴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덴 하면은 철학적인 도시, 아주 정치의 시작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던 도시,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리스를 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아덴이라는 것이 바울의 눈에는 온갖 잡신이 많은 우상의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알지 못하는 신. 실제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 신의 실체는 결국은 알지 못하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열망은 있었어요. 뭔가 알고 싶고 진리를 추구하고 이 원리를 알고 싶은 철학적 사고는 굉장히 강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로지 그것만을 원해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그걸 알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덴에 꽉 차 있었는데 결국 그들의 믿는 신의 실체는 알지 못하는 신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은 관광객으로 온 게 아니에요. 격분했다 되는데 이 격분했다는 이 원어는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고 분노하셨다. 이 단어가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야훼가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격분했다. 이게 이제 미래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덴에 들어와서 바울의 상태는 굉장히 격분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다 제사를 지내고 이러고 있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격분해 있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 격분을요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6절 23절에 또 내려가면은 우리 바로 이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게 그 안다라는 것이 그노스토라는 뜻이거든요. 그노시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노티시즘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라는 뜻이에요. 플라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현실이 아니고 진짜 진리 현실은 저 이데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비현실에서 현실로 가는, 이데아로 가는, 이 진료에서 폼으로 가는, 여기가 이제 진료의 세계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이게 이제 현 시대로서 이 폼이 여기 와 있는 거고, 그쪽 폼, 이데아로 가기 위해서는 뭘로 가느냐? 플라톤은 바로 지식으로 간다, 영적인 알무로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만 쓰이는 게 그노시스예요. 근데 이 그노시스라는 게 이제 아는 건데, 그노스토라는 게 아는 건데, 여기에 A가 붙으면 그노스토라가 되면 알지 못한다, 반대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단어가 쓰였어요. 알지 못하는 신 할 때 그노스토 테오,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쓰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노시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맺는다. 내가 어떤 대상과 관계의 내면적인 관계, 외면적인 관계를 총체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은 섬긴다. 바로 이거 섬긴다. 유세베이토라고 하는데, 유세베이토. 이거는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과 섬긴다는 신은 아주 이게 대조적이죠. 섬긴다는 건 뭡니까? 안다는 거잖아요. 아주 깊이 아니까 내가 섬기고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경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작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였냐면 그노시스테오, 알지 못하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격분한 거예요. 여기에 이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행위, 이걸 격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시대에. 특별히 아까 제가 첫 서두에 이 젊은 세대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이 없이 느낀다,
요즘에 불교로 오히려 많이 가고 캐톨릭에, 뉴욕에서 최근에 발표된 레포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욕의 젠지들이 성당을 간대잖아요. 성당에 가서 앉아 있고 뭐 도 닦고 하여튼 뭐 가서 예배드리고 뭐 이러고 있는데 영설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자기한테 이렇게 세례명이 주어지잖아요. 거기에 대한 굉장한 매력을 느낀대요. 자기가 다른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 이게 다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뭐 하나씩 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같이 신학하는 사람들은 저는 우리가 다 복음의 그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해요. 마케팅 전략에서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참 이 젊은 고객들을 어떻게 복음을 세일즈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또 어떤 레포트가 있냐면은 영국의 quiet revival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시는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요즘 젠지 애들이 자꾸 영국의 성공의 교회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전부터 미셔널 처치, 프레시 익스프레션스 오브 처치 새로운 교회 운동을 하는데 그게 영국에 시작됐거든요. 젊은 애들이 안 오니까 새로운 시작을 한 건데 요즘에 젊은 애들이 그 코로나 이후에 자꾸 교회를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처럼 막 시끄럽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들어왔다 앉았다가 말씀 듣고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quiet reviva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데저트 플레이스에 작년부터 그게 영국이 다시 부흥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최근에 영국 성서공회에서 보고서를 전면 철회한다 이렇게 다시 발표를 했어요. 그 4월 달에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quiet revival의 실체를 보니까 통계가 잘못 조작됐다는 거예요. 통계가 잘못 조작됐다. 그래서 이 통계를 기반으로 quiet revival의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인정한 건 뭐냐면 영국 성서공회에서 그러나 젠지들의 통계적으로 다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다만 젠지들이 종교의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건 확인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더 이상 통계로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젠지들이 새로운 종교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레포트가 있었는데 조지 바나 리서치에서는요. 이거를 여러분 주식 해본 사람 알겠지만 지금 이게 막 휘발하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만 보면 뜨는 것 같지만 5년 길게 보면 여전히 딱 깔아앉고 있다는 이런 증시 뭐 이런 것도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길게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이래 다 알면서 왜들 이래 옳은 척들 하고 그래요. 알잖아. 이게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사팔사팔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신학생들도 다 증시하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 아침에 증시 방송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증시를 모르니까 증권을 모르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물어보는데 뭐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치, 경제 이런 거 이제 많이 듣다가 증시 방송을 유튜브를 들으니까 와 진짜 유레카.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 증시 방송을 들으니까 알겠어요. 왜냐하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걸 향하는지를 증권 방송을 들으니까 대충 알겠더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틈틈이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이 바나 리서치에서 그렇게 지금 보면은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길게 5년으로 보면은 여전히 죽고 있다 이렇게 레포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전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새로운 종교에 열망은 있다는 것이 또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지고 학계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3년마다 하는 기훈실 대사회적 신뢰도 조사의 책임 연구원이었거든요. 제가 발표를 할 때 참 처참한 마음으로 했어요. 사회적 신뢰도 19%, 24년간 3년마다 했는데 한 번도 회복이 안 됐어요. 계속 깔아앉고 있어요. 젊은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깨어나왔어요. 막 크레인으로 예수님 날라보내고 막 이러는데 애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불교 갔는데 막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힙합하고 막 그냥 이 팩팩하면서 물으면 너 인생의 목적이 뭐니? 그걸로 되니? 너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걸? 이러면서 막 애들의 그 질문에 근본적으로 막 다가가는 거예요. 그 스님하고 앉아서 막 인생을 얘기하고 일 코엑스에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나는 가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충격을 받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의 재단. 여러분 솔직히 아테네에만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도 많다고 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넙죽넙죽 좀 경배하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종교생활에 불과한 어떤 퍼포먼스에 불과한데 예수님 날려보내면 뭐 사람들이 우와 저게 기독교의 진리구나 하고 감동을 받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얼마 전에 끝난 4월 초팔 그 석탄일날 전도 행사 보고 사람들이 다 길에 서서 불교를 안 믿어도 다 길에 서서 뭔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떠올리는 거게 되는 거거든요. 청계천에 떠 있는 연동을 보면서도 뭔가 이렇게 참 가라앉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뭔가 알지 못하는 신의 어떤 종교적 열망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고 있어요. 매주 예배 출석하고요, 찬송 뭐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신학 지식도 또 얼마나 우리는 또 개별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작은 공동체는 여러분들은 또 제가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웬만하면 다 빠삭하실걸요.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일부 때도 제가 막 원어 얘기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분이 딱 나도 알아 이런 사인을 보내더라고요. 이 정도면 다 그 정도 딱 열심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이 열심이 말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고백교회는 그럴 일 없겠지만은 혹시라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의 재단에 바치는 열정이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큰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결정적으로 그런 신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신은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알길 원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잘 들으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그노스코. 또 나와요 여기. 안다. 알지 못하는 아그노스코. 아는 그노스코. 이게 영지 안다는 뜻이에요.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다. 우리 알잖아. 이렇게 하면은 바로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 그노스코를 앞에 A를 붙여서 여러분 그 알지 못하는 신과 그냥 우리가 알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이 아는 것과 결국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는 그노스코지만 사실은 오이다일 수 있어요. 헬라어에 오이다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오이다는 그냥 knowledge, information 이걸 의미해요. 오늘날 AI 시대에 얼마나 많은 knowledge와 인포메이션이 많습니까? 저 이거 오늘 설교 원고도 이렇게 클로드로 쫙 해왔어요. 이제는 뭐 PPT 클로드로 쫙 합니다. 학생들도 다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교수가요, 학생들 더 많이 아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막 얘기하면 애들이 막 클로드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헛소리 했다간 큰일 나는 시대이기도 해요. 이제 지식의 양적 축적에만 가지고 교수다 학생이다 구분할 수가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 바로 많이 아는 거. 이거 오이다예요, 오이다. AI도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다는 것은 그노스코는 관계적인 알미예요. 이건 AI가 못하죠.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노스코는 관계적 알미인데 경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지속적인 관계가 절대 필요해요. 하루 만에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여기서 생활하시니까 이제 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두 분이 부부세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26년 차인데 결혼 18년 차 때 제가 12월 30일이거든요. 근데 18년 차 때 이제 저희가 결혼 기념일 날 항상 클래식 공연을 갔어요. 내가 딱 이제 나 이번에 예배할게 그러니까 여보 나 싫어. 한 번도 안 빠지고 갔거든요. 왜 그러니까 나 클래식 안 좋아해. 17년을 가놓고서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하니까 나는 클래식보다는 뮤지컬이 좋아. 그럼 그동안 왜 갔으니까 당신이 좋아하니까 갔지. 그래서 미안함 30%, 분노 70%. 아니 그러면 그동안 얘기를 하지 왜 그러니까 뭐 그냥 당신이 가자니까 간 거지. 그래서 그 해는 뮤지컬을 갔어요. 그리고 클래식은 저 혼자 다닙니다 이제. 내가 와이프를 몰랐구나. 와이프가 나를 맞춰줬는데 내가 몰랐구나. 17년을 살아도 모르는 게 사람 속인데. 여러분 주일날 한 번씩 만나가지고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신앙이 안 성숙해져요. 서로의 알매 시간이 깊어져야 저 사람의 인격과 저 사람의 성질과 성질머리와 저 사람의 개성이 나랑 안 맞는데도 그걸 받아들이는 수준까지 알매 관계가 확장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숙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게 신앙의 신비거든요. 그게 안 되면 그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그 성기가 같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노스코란 것은 관계가 지속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인 것이죠. 히브리에서는 안다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야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됐다. 이거 야다. 부부관계가 동침을 했다. 야다. 이렇게 써요. 그 얼마나 깊이 아는 겁니까?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깊이 아는 거예요. 이걸 야다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야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거, 이걸 야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에서, 신학에서는 안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시대라고 한다면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뭐예요? 지속적인 관계가 없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지속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여기까지, 더 이상 들어오면 우리 불편해, 괜찮아,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타인 때문에 불편하고 타인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받아들이니까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신앙의 성숙은 없는 거예요.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세련되게 신앙생활하는 거 포기하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에 그는 결국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 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3년 동안 이만큼 하셨으니까 대방동 가서는 서로에게 더 깊이 들어가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요. 구약에 보면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사사기 시대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도 모르고 시나이 반도도 모르고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죄악도 모르고 이런 세대가 탁 나타나 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리는 세대, 신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도 여호와 외에 다른 잡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바알 신이었던 것이죠. 바알 신을 이때 섬기게 됐던. 그래서 사사들이 나타나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 바알 신 섬기는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을 완전 심판하잖아요.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것도 안 먹히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와 깊은 관계 속으로 안 들어가고 이웃들과 깊은 관계 속으로 안 들어가고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의 정착과 풍요로웠거든요. 먹고 마신 게 많았거든요. 막 증시 올라가니까 이게 막 눈이 디비지는 거거든요. 이게 삼전닉스 막 이거 막 그냥 디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전부 넙죽넙죽 절하면서 이 풍요 시대에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는 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게 깊이 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그냥 뭐 도 닦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막 하고 뭐 그냥 일찍 와가지고 막 그냥 깊이 하나님 말씀 읽고 큐티 그냥 막 작살나게 하고 막 이런 건가? 아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것을 하나님과의 깊은 알매 관계로 들어갔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뭔지 아세요? 호세아 6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도 많이 드리고 제사도 많이 드리고 막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난리를 치는데 뭐라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고 나서 너희가 가난한 자를 섬겨라. 나그네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에는 가난한 자를 변호하였나니 나그네를 변호하였나니 그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증거를 뭐로 봤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약자를 돕고 공의롭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삶의 실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안다는 것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저희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가보면 전부 이중인격자들, 위선자들이에요. 말로는 떠드는데 자기 중심적 인간들이 왜 이렇게 교회에 많은지, 자기의 진리, 자기의 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절대화해서 다른 사람 함부로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너무너무 쉽게 하는 거. 광화문 사거리에 가보세요. 스피커 대고 복음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 진리를 믿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쫓겨가지고 이제 아덴에 탁 들어간 다음에 가니까 이 사람이 시장에 갔다고 돼 있죠. 시장, 마켓플레이스, 시장에 갔어요. 이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광화문 광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에 시장은 곧 정치 경제의 아주 중심적인 아고라 광장과 같았습니다. 그 아고라 광장에 나타나니까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막 또 전하니까 그 당시에 당대의 철학자, 여러분들 도덕교과서에 봤을 법한 두 학파가 나타나죠.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딱 나타납니다. 야, 성경이 진짜 가짜가 아니라는 게, 그 당시에 가장 짱짱했던 이런 철학 학파들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신은 없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은 없다.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신은 없다. 신은 인간 사이에 무심하다, 무관하다. 신은 인간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죽음 이유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즉 아타라섹스, 이게 쾌락이란 뜻이에요. 쾌락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소모하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평정심을 얘기해요. 평정심.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 그래서 친구들이 실제로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에피크로스 학파를 뭐라고 배웠습니까? 쾌락주의라고 배웠잖아요. 쾌락이라는 게 평정심을 의미해요. 중도를 지키는 거죠. 친구, 너 진짜 고통을 못 느끼냐? 마음에 달렸어. 평정심을 지키면 돼. 팔을 꺾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아파하니까 마음을 지켜, 평정심이야. 그러니까 이러다가 뚝 부러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에피크로스가 거봐 부러졌잖아. 평정심을 지켜. 이게 실제로 일화에 나와요. 이게 에피크로스 학파는 것이죠. 스토아 학파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주의 기운 있죠. 우주의 기운. 이게 스토아 학파예요. 인격적인 신이 아니고 우주의 질서, 원리, 이거를 추구하는 게 스토아 학파. 이거 보편 원리를 추구하는 게 스토아 학파예요. 아주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르네상스가 15세기에 일어나고 중세 암흑시를 끝나고 나타난 게, 왜 르네상스가 왜 그리스를 바라봅니까? 왜 이때의 문화 예술 사상을 갖고 들어옵니까? 이성, 합리성, 스토아 이런 것들 갖고 들어온 거거든요. 거기에 영향받은 시대적 흐름 때문에 종교교육이 새로운 관점으로 성서를 읽는 힘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실 르네상스의 연장선상에서 종교교육이라는 게 발발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역사 주관자로서 사용하셨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스토아학파가 중요한 게, 에피크로스에게 아타라식스, 쾌락이었는데 스토아학파에게는 로고스, 그 유명한 로고스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이 헬라의 스토아학파의 로고스 사상이 성서에도 꽤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성서라는 건 갑자기 무중력 상태에 나타난 게 아니고 그 당시 당대의 철학적 사상과 대화하면서 구술된 거기 때문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사상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신학이라는 게 바울의 관점이 개입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신은 우주의 이성적 원리입니다. 비인격적인 로고스예요. 진리 그 자체라고 해요. 우리는 진리 그 자체라는 게 없어요. 진리는 예수님이죠. 진리는 삼위일체시죠. 우리와 지속적으로 내면적인 관계를 맺고 사시는 그분인 것이지, 보편적 원리로서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게는 비인격적인 로고스라는 것은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섭리와 운명의 순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스토아 학파는 우주의 기운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가는 거죠. 우주의 기운 가다가. 그러니까 섭리와 운명에 순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가져야 되죠. 그런데 아까 호세아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뜻에 순응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고통 많은 자는 편에 서는 거라 그랬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시민운동가 아니거든요. 우리 뭐 사회복지하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증언으로서 내 타자와 나랑 성질도 안 맞고 아니면 보기도 보면 막 올라오는 사람이지만 그저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나갔어. 이게 신비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드린 자가 아니라 아는 신에게 예배드린 자의 특성이란 말이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며 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을 아고라에 있던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다 그랬죠. 아레오바고는 철학적 법정이에요. 법정. 그래서 이 아테네는 오만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새로운 신과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아레오바고로 끌고 갑니다. 끌고 와서 여기서 너의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가서 안 간다.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서 도망갔는데 이 아테네 가서는 아고라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아레오바고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 당대의 철학가 사상가들 이들에게 오늘날까지도 고등학교 도덕 철학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사상가들을 피하지 않고 이들이 이끄는 아고라에서 전하고 아레오바고까지 갑니다. 가서 뭐라 그러느냐? 그 스토아 학파랑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얘기하는 진리를 그들의 철학과 대응하게 토론하게 돼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스토아 학파의 얘기예요. 스토아 학파가 밥만 먹으면 우주의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힘있고 살고 기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조에가 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살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있다. 이 두 학파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학파예요. 이 당대의 가장 강력한 두 진영이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같은 빨간색 파란색 반만 이것들은 모이면 맨날 그냥 피치게 그런 철학 토론을 하는 팀이었는데 거기에 딱 가서 우리 바울이 비기 딱 한 다음에 야 너네는 아직도 뭘 모르네. 너네 그거 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금 예배하는 거야. 그 열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 내가 알려줄게. 우리가 왜 사는 줄 알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 줄 알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줄 알아? 그거 다 창조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할 때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의 이런 복음 선포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이 아덴에서도 그랬어요. 첫째는 순수. 이거 저 교수가 이상해. 장신대 교수가 뭐 마케팅 얘기하고 이상한 거 얘기하는 것 같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가 교회다우면 되는 거지. 레터 처치, 비더 처치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마케팅을 뭐 어쩌라고 그거를. 그래서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서로 섬기고 우리끼리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면 여기 누구 와가지고 감동받고 또 여기 묻어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뭘 또 마케팅 신학대 교수들 문제야. 뭐 이렇게 이게 순수주의예요. 이게 외부 세력의 침입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순수한 복음. 여러분 신학자의 양심을 갖고 분명히 하는데 순수한 복음이라는 거 없어요. 순수한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교만이에요. 바로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죽이고 살리고 입으로 혀로 칼로 죽이고 이런지 몰라요. 순수한 복음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미디어든 어떤 해석 장치든 어떤 전통이든 어떤 습관이든 다 거기에는 관련되어 있게 돼 있어요.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믿는 복음의 색깔과 우리가 믿는 복음의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은 흑인으로서 갖는 복음의 의미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이 고백, 컨페션이 같은 것이지 그것을 드러내는 익스프레션은 복수예요. 익스프레션스 복수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저는 제 클래스에서 영혼이란 말을 못 쓰게 합니다. 영혼. 그 영혼이고 어딨냐? 뭐 여 있냐 어딨냐? 뭐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영혼이란 건 너의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친밀성이 난 너의 삶에 너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심이 있지. 네가 말하는 그 영혼이라는 것이 난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순수한 교리가 선명하고 막 거룩한 백성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공론장에 나가서 아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고라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상대를 안 해줘요. 만약에 바울이 그들의 철학적 사변과 철학적 이야기들을 대화하면서 그들의 언변을 끄집어 들어가지고 자신의 복음을 변증하지 않았던들 쟤 이상하네 또라이구나 아레오바고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자신들의 논리로 이상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끌고 간 거예요. 오늘날 광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순수 복음이라니요. 순수 복음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고고하게 거룩하게 그냥 하늘 전상에 계시죠. 때 묻고 손에 똥칠하고 뒤범벅 되면서 끝까지 복음을 지켜나가고 그 사람들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알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가 파송받은 이유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세속주의가 있어요. 완전 반대죠. 나처럼 친밀성을 강조하고 접근성을 강조하고 어떻게 하면 다가갈지 여기만 굉장히 강조해서 결국 가다 보면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있지? 이유를 모르게 되는. 이걸 문화주의,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우리 통합적 교단은 바로 이 양쪽을 거부하고 요 중심에 선 신학을 주장하는 교단이에요. 복음도 해석되고 희석되고 도전도 사라지는 십자가 부활이 사라져버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민단체도 아니고 무슨 불우이웃돕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복음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철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이유가 있다. 17장 27절에 혹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노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세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그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경계하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쨌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언어 속에서 더듬다가 복음을 만날 수 있는 세심한 장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껏하게 하는 게 그들은 전혀 알아먹지 못한 이해되지도 않는 방식으로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죠. 소리를 치고 요란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더듬다가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교회를 떠났지만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AI 부처 앞에서 이게 진짠가 싶어서 그런 데 기웃거리는 청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의미를 찾기 위해서 조용히 혼자 성당에 앉았다가 나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명상 앱을 깔아서 명상 앱을 하고 치유 공동체에 찾아가서 어떻게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뭐 어떻다 얘기하고 뭐 한쪽으로 쏠린다. 얘들 돈밖에 모른다. 맨날 돈 없다 그러면서 스타벅스만 가더라. 우리 학교에도 교수님들이 힘들어요. 학생들이 막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사준다 그러면 가면은 맨 아래 거 시켰는데 요즘은 무조건 맨 위에 거 시켜. 그럼 뭐 미안한 마음이 없어. 빡 시켜. 한 놈이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거만 시켜. 우리는 맨날 가서 4,500원짜리 이렇게 아메리카노 먹으면 얘는 막 스타벅스에 6,000, 7,000원짜리 먹어. 이제는 이게 한 달 갈려나? 스타벅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노라. 그리고 그 이어서 뭐라 합니까? 그는 너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은 저 멀리에 있다. 우리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레오바고에서 목놓아 외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창조주다. 그분은 너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그분은 너희를 알기 원하신다.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신에게
충성하지 말고 너희들을 알기 원하는 그 창조주에게 나아가라. 그분은 너희가 더듬는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심, 그 열정, 그 패션, 거기 그 열정으로 더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3년 동안 생활했었던 이곳을 떠나서 대방동으로 간다고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러분만이 쓸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아마 마련되어 있겠지요. 모든 게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렇다면 더 깊이 여러분 사이에 아는 관계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이 시대에, 또 신조차 알기 원하는 이 시대에 온갖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신을 대체해서 찾아다니는 이 갈망의 시대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알물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귀한 우리 고백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